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구약성경 역대하 7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대통령이 직접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고, 이 시대를, 지금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해서 역대하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인가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5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60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이것을 선포한 이후에 사람들이 더 불안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 심리가 작용해서 여러분도 경험하셨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마켓이나 코스코 같은 대형 마켓이요, 월마트, 이런 데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사재기를 시작해서 지금 물건이 거의 다 동인한 상태예요. 어제 저희 처남이 사진을 보내준 것을 봤는데요. 코스코에서는 카트를 들고 기다리는 행렬이 끝이 없고요. 가까운 랄프스나 알버슨 이런 데요, 선반에 물건이 하나도 없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정도일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미국 프로 모든 경기요, 스포츠 경기가 다 중단이 되었어요. 유럽 프로 축구도 중단됐습니다. 3월에 미국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는 대학 농구도 다 중단이 되었어요. 애나임 스쿨 디스트릭, 저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휴교, 봄방학을 일찍 시작합니다. 주립대학에서는 이미 온라인으로 강의를 대체했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이런 사태를 보고 공포감에 휩싸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상사태 속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쉽게 여겨 보내시지도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우리가 침착하고 진지하게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제가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전염병과 그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세기,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14세기에 유럽을 휩쓸고 간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사람이 사망했느냐? 그 당시 유럽 인구 3분의 1가량인 7,500만 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20세기 넘어서 1918년부터 1919년 스페인의 독감이 유행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대략 2천만 명에서 많게는 5천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해입니다. 1918년에서 1922년까지 러시아에 티푸스라는 전염병이 유행했는데 그때 사망한 인원은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보다 최근에 1957년에서 1958년 아시아에 독감이 유행했는데 그때 사망한 인원은 200만 명이고 1968년에서 69년 홍콩에서 독감이 세계적으로 유행했는데 100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2009년에서 2019년 우리가 잘 아는 신종플루 때는 많게는 20만 명이 사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에서만 에이즈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금의 시대가 의학이 그렇게 발전하고 그래서 때마다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은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공포로 다가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 바이러스는 신종으로 변종이 되어서 더 심하고 더 교묘하게 백신이 작용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이 되어서 진화되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은 적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 수는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종 바이러스는 인간을 위협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21세기를 전염병의 시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전염병을 쉽게 여길 그런 대상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공포에 쌓일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최근에 우리의 기억 속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전염병들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1997년 홍콩에서 시작된 AI, 조류 독감. 새들, 조류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염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일이 생겨서 전 세계 1,700명 이상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1997년의 일입니다. 2002년에는 중국 광동성에서 첫 환자가 발생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로 알려진 그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30여 개국에서 8천여 명 이상이 감염됐고 774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2009년에는 북미 대륙, 미국에서 전염병이 유행이 됐습니다. 신종 플루로 알려져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예요. 전 세계 214개국에 퍼졌고요. WHO에서는 18,500명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조지 워싱턴대 보건센터에서는 사망자 수를 20만 3천 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2012년에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중동호흡기 증후군, 우리는 메르스로 알려진 전염병이 23개국으로 전염이 되어 1,142명이 환자가 되었고 그 중에 450명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에는요.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라는 것이 전염이 됩니다. 이게 먼 아프리카에서 발생이 되어서 사실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무려 에볼라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9,467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 7년, 6년 지난 2020년 1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이 됩니다. 보다 더 진화된 바이러스여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세계는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들이 생겼고요.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자가 3,052명이었고요. 사망자가 60명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는요, 확진자가 615명, 사망자가 5명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연기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독감이 매년 유행하는데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제가
또다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겨울의 독감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사망했을까? 그 숫자는 무려 7만 9천 명이라고 위키백과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예요. 여전히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고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인간의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에요. 요번만 잘 견디면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는 언젠가 또 변종된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언가 두려움 속에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될 텐데 우리는 이런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은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이 세우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정성스럽게 멋지게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그 성전을 드리는 봉헌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성전을 받는다. 너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3가지를 다시 약속하면서 확인하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면은 너의 왕권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축복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 기근이 있고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생긴다면 너는 이 성전에서 회개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재앙을 물리쳐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이 아름다운 성전일지라도 내가 버릴 것이고 너희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근거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질병 속에서, 위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마켓에 물건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이와 같은 전염병과 같은 고난을 온전히 막아주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근이 생길 수도 있다. 메뚜기가 너희들의 식물을 다 먹을 수 있을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전염병이 돌 수도 있다. 왜 그 상황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전염병과 같은 이 고난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곳에 있는 그 어려움을,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날 그 악한 길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을까요? 의학은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사람의 심장을 만듭니다. 사람을 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가가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그러한 단계까지, 신의 영역까지 지금 침범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학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여러분 놀라울 정도입니다. 의학이 발달돼서 우리는 과거보다 30년, 40년의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과학은 얼마나 또 발전됐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곧 이럴 날이 올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5G 이 네트워크 이 기술이 개발돼서 지금 거의 실현 단계에 와 있어요. 사람이 차에 탑니다.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아도 돼요. 말로만 어디 가고 싶다. 말로 시동을 겁니다. 말로 지시합니다. 차가 움직입니다. 사방에서 센서가 감지되어서 속도를 조절하고 피하고 전진하고 후진하고 정확한 자리에 파킹을 합니다. 그 시대가 이미 도래됐어요. 아마존이라는 회사는요, 드론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주문한 물건들을 정확하게 그 집 앞뜰에 배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드론이 날아가요. 어느 정도 견고하냐, 전깃줄, 전화선, 빨랫줄, 그런 것을 감지해서 그것을 피하고 앞마당에다 정확하게 물건이 깨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게 정확하게 내려주고 떠납니다. 이 기술을 연계해서 드론보다 좀 큰 자동차를 하늘에 띄워서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람들은 시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인간은 오래 살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풍요를, 쾌락을, 과학을.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이 땅에서 즐기기 위해서, 더 편해지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물질을 모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 왕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너를 계속해서 축복해 줄게. 근데 아쉽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범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죄악을 징계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이방 강대국에게 멸망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십니다. 자,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식면에 있어서도 지혜면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였고요. 부를 누리는 것도 세계 최고였습니다. 향락을 누리는 것도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가 누리고 있었던 부인이 700명이고 그가 거느렸던 첩이 30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열왕기상 4장에 나와 있고요.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풍요롭다라는 의미죠. 솔로몬의 병거의 말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요. 자,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저 그냥 먹고 놀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혜가 뛰어나요. 10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예요. 풍요롭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한마디로 솔로몬 왕을 이렇게 정의해줘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할 거 다 합니다. 누릴 것 다 누립니다. 그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라는 글을 씁니다. 전도서 1장을 시작할 때 그는 이렇게 시작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도대체 헛되다는 말일까요? 부를 누렸습니다. 권력을 누렸습니다. 향락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2장 1절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은 날에 곧 너의 괴로운 날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야 될 악한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행위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동안 정직하지 않았던 것, 정결하지 못했던 것, 진실하지 못했던 것, 위선적이었던 것,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보다 내 결정이 앞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보다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감각적인 것을 우선했던 모든 것에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주를 정복합니다. 생명까지 주관할 것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무참하게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또 이렇게 혼란스럽게 우왕좌왕하며 또 죽어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과시하지만,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지만 어느 한순간요, 나약하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과학을 어디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의학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인간은 생명을 자기의 목숨 하나 통제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는 이러한 조금은 불안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죽음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라틴어 단어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메멘토 모리. 잘 아시는 단어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 이 말이 어떻게 유행하게 됐을까? 그 배경을 보면 정말 이 말을 하는 의미가 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로마 장군들이 해외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대승을 거둘 때, 그래서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들이 잡아온 포로 중에 한 명에게 이 말을 반드시 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것을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장군, 지금은 당신이 대승을 해서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당신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쭐대지 마시고 죽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사십시오. 이것을 장군들이 스스로 깨달으려고 자기가 잡은 포로에게 자기 뒤에서 외치도록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당신도 언젠가 죽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소식을 듣는 이때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우리의 죽음을 기억합시다. 단지 우리의 죽는 것을 기억하고 그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곧 우리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죽음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억하는 죽음은 그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 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불안해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왜요?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 현대어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죽음을 기억하세요.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과 기본적인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믿음의 사람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천국입니다. 고통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까? 역설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살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을 같이 주세요. 왜? 정신 차려. 이 세상은 너희들이 살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침묵이 없다면 우리는 거쳐 지나가야 될 그저 숙소에 불과한 이 땅을 영원한 고향으로 착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에서 고난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행길에서 우리가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그런 곳을 집이라고 착각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지는 않는다. 순간순간 위로를 줄 수 있고 필요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곳이 너무 좋아요. 의료 혜택을 다 받습니다. 과학의 혜택을 다 누리고 있어요. 야, 이곳이 천국 아니냐? 영원히 살자. 이곳처럼 좋은 곳이 없다라 우리가 100%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천국을 사모할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때에 구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시죠. 구하라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구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 얼굴을 구해 이 땅을 고쳐줄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라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의미하나?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야. 미리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 아프게 예측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신명기 32장 17절이에요. 18절을 보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주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얼굴을 구해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너와 다시 함께하고 너희들의 고난을, 너희들의 질병을, 너희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물을, 그 기적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심각하고 우리에게 불안하게 만드는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단순히 그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다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시고 다시 저희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때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일찍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말씀드렸죠. 제가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요, 예배와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물론 많은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다 중단했어요. 우리도 식사하지 않고 더 이상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되고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된다라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해요. 운전하는 동안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일하는 동안 우리 예배할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한 것이 있어요. 어제 대통령이 친히 3월 15일 오늘 국가가 기도한 날로 선포했어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만큼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만큼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사가 회복되길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을 마켓에 가서 언제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처럼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이 요즘 같은 시기에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 가운데 그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을 회복하시면서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염려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믿음을 붙잡을 때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 건강 이전처럼 그냥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에 전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